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들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또 에스겔 10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환상이 이제 환상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8장 아니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천사들의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제 우리가 9장에서 봤죠. 6명의 사람 가운데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이 있고 천사 그룹이 있고 바퀴가 있어요. 요 형상은 에스겔 1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하고 또 같이 견주해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그룹들이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숯불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 위에 흩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여서 바퀴 사이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바퀴 사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손이 나와 가지고 불을 줘요. 그것도 그 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흩어서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5절은 이제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에 묵상하실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룹 사이에 계시다가 이제 그 성전 남쪽으로 옮겼다가 오게서 이제 문지방으로 옮겼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진 것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 에스겔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은유와 환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이미지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과 요 이미지가 또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1절부터 요 8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그것도 어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시는 이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묵상하기가 좀 어렵죠.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하세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움, 곧 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면 공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공의하면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는 엄한 분일까요? 자상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키워 주셨던 여러분의 아버지는 엄한 분이세요? 자상한 분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우리 한국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엄하셨죠. 근데 사실은 들여다 보면은요, 그 속이 그렇게 따뜻해요. 아버지들도 따뜻하고요.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미지, 어렸을 때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죠. 혹시 아버지하고 친밀한 분 계세요? 아버지하고 되게 이제 다정하게 친밀하게 큰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아버지는 너무 다정하기만 해. 엄하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 다정하기만 하고 무섭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가정의 질서는 누가 잡아야 돼요? 이제 엄마가 이제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빠는 맨날 착한 역할만 하고 이제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 아버지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버지는 자상하면서도 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걸 더 인식시키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이 되면 그래도 지적 능력이 커집니다. 지적 능력이 커져서 뭐 이런 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린 아이는요. 이제 저희 손녀가 지금 이제 4살, 5살 인데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엄해야 될까요? 자상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봐야 될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아이의 인품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상하기만 하면은요 버릇이 없습니다. 그 버릇이 없다는 것이 어린 시절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버릇 없이 형성된 그 인격이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더라도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어요. 또 반면에 아버지가 너무 엄해,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런 이미지로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친밀감도 떨어지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권위자들하고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럼 늘 어려워하기만 해.
그런 분들을 어려워하기만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 같은 탑 리더들이 외로운 거 아세요?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들 그거 하지만 제일 재밌는 게요. 식당 가잖아요. 제 옆에 아무도 안 와. 딸이 목사 너무 무섭대. 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면서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조화시키기가.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요새 우리가 뭐죠 통성경 읽으시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몇 년 앞에 했던 같은 선지자인데 두 가지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죠.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고 동시에 저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해 줘야지. 우리를. 그래서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2년 있다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2년 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설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설교가 마음에 들고 그 설교가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나쁜 설교자라고 공격을 하고 하나냐를 떠받쳐요. 근데 하나냐는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설교가 치우쳐요. 항상 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뭐냐 버릇없는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것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정의의 투사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정의. 하나님을 뭐 공의와 정의와 심판만 이거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냉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아주 엄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놀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지만 그러고도 또 말씀한 게 뭐냐면 징계는 반드시 제가 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징계할 때 사랑이 우선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징계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저한테 매 맞고 저한테 와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매 맞고 엄마한테 가잖아요.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격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저한테 매 맞고 아빠 하고 저한테 안겨요. 그리고 저한테 매 맞고는 안티프라민 갖고 와서 저보고 발라달라. 우리 아내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고 제가 그 때린 회초리에다가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위로해서 재워주고 항상 저녁에는 제가 재웠어요. 뭐 가끔 외출할 때 못 재우기도 했지만은 항상 애들을 재웠는데 그 재울 때도 징계도 제가 하고 재우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얻은 혜택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이렇게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아빠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와 대상을 갖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해요. 요게 치우쳐서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다. 이게 있어야 인생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내 죄를 용납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관한 한 엄하신 분이다. 요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여기서 신앙의 건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앙이 이상해지고 병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숯불이 그룹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와서 그리고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환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